자,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은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어떻게 됐냐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략 15개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걸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표로 나와서 이 일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어린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 많이 듣고 해보셨죠? 찬양도 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요엘서 2장의 말씀인데 요엘서 2장 1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걸 보니까 익숙한 단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구절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죠? 이 이후로 이게 2장 1절이니까 이 이후로 계속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28절에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하는 이 일도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 메시아가 와서 심판과 구원을 베푸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베드로가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로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23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업자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그 지역인 나사렛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그를 죽여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는 전에 설명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그런 계략을 빌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부으셔야 할 저주를 예수님에게 대신 부으시고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예수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그의 삶이 끝났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한마디로 부활하지 못했다면 죄의 싹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이고 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고 또 죄의 결과인 사망을 깨뜨렸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손도손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세요. 심지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대체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실 수가 없었어요. 함께 계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24시간을 다 공유하지는 않아요. 각자의 삶이 있고 공통된 삶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시는 성령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심지어 우리 속에 계신대요. 우리가 밥 먹을 때나 또 공부할 때나 잠을 잘 때도 늘 함께 계신 분이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오심이 왜 하필 오순절, 오늘 배경이 오순절이잖아요. 왜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냐? 오순절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50일 만에 처음 추수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언제 지켜졌냐면 6월절 절기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절 절기,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셔가지고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 말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6월절, 그 다음 50일 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절기 말고 실제로 6월절 날, 그리고 그 50일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뭐냐?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어요. 그게 6월절 이후에 50일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건 농업적으로 추수한다는 의미와 함께 율법을 수여받는다라는 그런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오순절 날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집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냐면 3,000명의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새 언약에 대한 약속 여기 써놨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는 첫 오순절날 이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 돌판에 법을 새겨가지고 율법을 수여했던 그날에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시면 어디에 계실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편.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다고 했어요. 여러분께서 질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오른편이 있을까요? 하나님 오른편이 있을까요? 거의 하나님 오른편이 있다면 왼편도 있고 앞도 있고 뒤도 있단 말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님이 어느 공간 안에 있다는 말, 하나님이 어느 공간 안에 있다는 말이 돼요.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편이 있고 왼편이 있고 아래 위가 있단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왕의 오른쪽 보좌에 누가 앉았냐면 왕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앉았어요. 보통 누가 앉을까요? 간부. 간부가 앉는다고? 보통 아들이 앉죠. 아들, 왕자가 앉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왕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아들이 앉는 자리가 보통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 지금 말했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2장 5절에서 10절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높아지심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기록이 있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면 지금 예수님은 대체 뭘 할까요? 할 일 다 하셨으니까 쉬실까요? 대체 무슨 일을 할까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쉬시는 게 아니고요. 그 지상사역을 끝내고 이제는 다시 천상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속죄,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이제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진노를 쏟으셔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죽지 않았습니까? 나의 의로 그들을 의롭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대언자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거든요. 근데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예수님 말고 한 분 더 계세요. 혹시 누구실까요? 우리의 대언자가 한 분 더 계신데요.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요한복음에서 대언자 말고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본래 보혜사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쵸? 본래 보혜사가 누구냐? 이 땅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성령님 이 두 분의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언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십니다. 바로 이 기도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구원하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천상에서 대체 무엇을 하시냐?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저와 그 구원의 서정을 배우면서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아마 배웠을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지상사역의 그 구원하심의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다 적용을 시키십니다. 첫째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 또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다. 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예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라고 배웠어요. 이 모든 사역을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한자잖아요. 이 성령을 한자를 한글로 풀면 뭐가 될까요? 네. 성령. 굉장히 쉽죠? 성령이라는 건 거룩한 영이에요. 맞죠? 이거 왜 거룩한 영이라고 하냐? 성령의 사역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세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해 갑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방금 말했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게 오늘 이 오순절날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 오순절에 전에 말씀드렸던 새 언약 공동체,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지상사역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끝내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서 천상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천상사역은 지상사역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준비를 하셨다면 천상사역은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실제로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이걸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8절을 밑에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번 주에 시우를 만났는데요. 시우가 저한테 얘기하는 90%가 군대 얘기였어요. 너무 궁금해하더라고요. 군대에서 뭐가 힘드냐, 어느 일이 힘드냐, 뭐 별 얘기를 다 하던데요.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 할게요. 군대에 있을 때인데 제가 직업군인이었거든요. 아세요? 직업군인? 병사 말고 병사 위의 계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 생활은 생활관에 생활을 하지 않고요. 그 군부대 안에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병원 가면은 당직 있는 거 아시죠? 당직.
밤에 야간에 하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군대에도 당직이 있어요. 당직을 이제 당직 사령이라고 부르는데 주일날 오후에 갑자기 당직 사령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똑똑해가지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나 잡혀가나?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런 생각 했는데 와가지고는 양해를 구하고는 이불을 가져와서는 베란다 있죠. 베란다 바깥에 이불을 넣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아니 그리고 어떻게 이불을 넣냐면 제가 3층이었는데 2층 베란다 창문까지 다 덮이도록 이불을 덮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2층에 있는 후배 하사가 자살을 한 거예요. 거실에서 목을 맸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집에 있었는데 모르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불을 덮은 거예요. 나중에 그 후배가 왜 그런 일을 했냐라는 걸 들어봤더니 라면을 먹고 술을 먹고 술김에 목을 맨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보니까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또 군대에 있으면 또 직업군이면 돈을 모으잖아요. 그걸 또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또 날렸나 봐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술을 먹고 술김에 술에 취해서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술의 위력을 얘기하려고요.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술의 위력이 대단해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술에 취한 것 대비해서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술에 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술은 정말로 마시는 술이 아니고요. 어떠한 세상의 가치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혹시 우리의 감정이나 또는 인정받음의 욕구 이런 거 있죠? 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해도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맞죠? 그리고 설교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또는 뭐 학교의 성적이나 대학이나 또는 친구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혹시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가치에 지배를 받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을 받고 사람이 사나워진다거나 갑자기 매서운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겸손해지는 게 예수를 닮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매일매일 추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